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석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 인생 처음으로 등산을 해본 기억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다녔던 교회 중고등부에서 봄맞이 등산을 간다고 하면서 인원을 모집하길래 친구들과 함께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산은요, 관악산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관악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산에 올라가 보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관악산은 결코 쉬운 산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쉽다고 하시니까 시작부터 친구들과 함께 아무런 부담도 없이 신나게 뛰듯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중반 이상에서부터는 힘이 빠져서는 온몸에 땀이 젖고 힘겹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저와 함께 저를 붙잡고 올라가 주시던 한 교사 선생님은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거의 다 왔다. 준이라 거의 다 왔다. 준이라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정상이야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말씀처럼 조금만 더 가도 정상은 나올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그 시작은 친구들과 함께 뛰듯이 호기롭게 올라갔었는데 결국 산 정상에는 가장 꼴찌로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야호 몇 번 외치고 준비해간 음식들을 함께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하산했던 기억이 아직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호기로움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힘이 남는다고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정상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힘을 안배하면서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거대한 산을 만날 때가 있지요. 너무 거대한 산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고 힘겹게 하루하루 산을 오르느라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거대한 산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이스라엘은요, 숙적 블레셋과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싸운 싸움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설명하는 다윗의 현재 상태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의 현재 상태는 피곤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피곤한 상태의 다윗에게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1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블레셋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공격해옵니다. 피곤한 중에 있는 다윗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거인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아비새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한 가지 더 이어지는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뭐라고 이어지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한 리더였던 다윗을 당연히 존귀히 여기고 보호하기 원했던 추종자들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5절에서 17절 이후에도 생명의 삶이 채택한 22절까지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세 차례나 더 거인족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장수들의 활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부게가 거인의 후손 인삽을 무찌른 사건,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무찌른 사건,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는 거인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이 무찌른 사건들이 계속 열거됩니다. 모두 거인들이죠. 거인과의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체급이 맞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큰 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체급이 맞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객기만 가지고는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산, 무조건 달려가서 넘으려고 호기로 맞서도 넘기 힘든 인생의 산들을 우리는 많이도 만납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등불 앞에도 블레셋 거인들이 나타나지만 각각 아비새가, 십부게가, 엘하난이, 요나단이 모두 이 거인들을 무찌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거인을 이긴 아비새가 있었고, 십부게가 있었고, 엘하난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을 힘겹게 넘어가면서 의지하시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꼭 교회 다녀야 신앙생활인가?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 말씀드리면서 믿음생활 혼자 하면 안 되나? 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원이 동역자들이 될 수 있고요. 구역장이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사역자가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역자는요, 딱 한 가지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거대한 산을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다른 힘으로, 권력으로 도와주는 그 사람이 동역자 아닙니다. 이 말씀 한 구절 기억하십시오. 제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인생의 거대한 산을 넘어가다 보면 피곤한 상태에서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세상에 눈 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요, 갑옷조차 무겁고 커서 다 벗어던지고 전장으로 나갔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을 분명히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에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작은 자였고 갑옷도 입지 않았고 그 흔한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은 결국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사람은 거대한 인생의 산 앞에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 나의 눈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 어려운 순간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끝내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즉 나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와 함께 넘어가는 인생의 산은 제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산도 거뜬히 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반드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동역자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묶어주신 영적인 띠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영적으로 화이팅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말씀인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세 겹줄로 묶임 받은 채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큰 산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인생에 거대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바라봄으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 산을 넘어가며 힘겹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산을 거뜬히 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